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가신 그 멸시와 천대, 고통과 수욕의 골고다 길이 우리로 자유케 하고 화목의 길을 열어준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겸손함과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며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키시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했던 이기적인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밝히는 이맘때가 되면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음성이 귓가에 되살아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주님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겸손하였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는 칭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대망하는 저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파인 곳을 도두고 높은 곳을 깎아내어 주님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걸음을 재촉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추운 겨울 납작 엎드린 보리가 봄에 싱싱하게 자라나듯이 주님께 올바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겸손과 순종이 보다 중요한 것을 아오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 위에서는 때론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거짓이 판치며 불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종래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대림절 기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크고 새롭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녁 노을빛과 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많은 일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고 열정을 쏟아부은 일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은 지나온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사랑과 봉사의 기회들이 저희들이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저희 앞에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보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소망을 새롭히는 날은 언제나 새날인 것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금년 1년 동안 마음에 두었던 문제들을 푸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 새해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간순간을 살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삶의 여정에서 길게 또는 짧게 동행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김선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어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정성을 다하는 베델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잊으며 살 때도 많고 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모습 항상 상기해 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모습을 항상 상기해 보라.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어서 다 알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 토끼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며칠째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늑대를 보게 됩니다. 이 늑대가 죽어가는 허기진 가운데에 토끼를 향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토끼가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한다면 너는 바로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랬더니 늑대가 펄쩍대면서 극구 그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골난망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래서 토끼가 이 늑대를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서 기다란 장대가지를 주워다가 늑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늑대가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며칠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부터 잡아먹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토끼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만 막무가내입니다. 마침 그때 여호가 지나가고 있기에 이 일에 대해서 좀 판결을 해나다고 중개를 요청하였더니 이제 토끼가 말을 합니다. 토끼가 모든 사정을 다 얘기를 하니 이 토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늑대를 향하여서 이 토끼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네가 어떤 상태에 있었더니 저렇게 토끼가 저렇게 야단이냐. 그랬더니 이 늑대가 냉큼 함정 하나 띄우면서 내가 조금 전에 이루고 있었는데 말이지. 바로 그 순간에 여호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 너는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끼와 함께 길을 가버렸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려면 지난날에 내가 처해 있었던 그 처참한 절망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형편에 지금 처해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항상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속함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늘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망증이 심해서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늘 돌아가자고 그러질 않습니까? 이건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과거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제 그리고 오늘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큰 노임을 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 바로 이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무슨 저주와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살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리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온의 심판, 그것을 맞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런 미래적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의 그늘에 매이게 됩니다.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보면은 하말티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거기 쓰이고 있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의 말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양궁을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살 쏘는 데서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보면 저 앞에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쏜 화살이 그 표적에 가서 딱 하고 맞아야만 되는데 근데 이 표적이 맞지를 아니하고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린 대체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외형적인 이 같은 죄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나 도적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린 대부분 연상하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관역이 있고 그 관역에 맞아야만 하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이라는 존재, 창세기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어야 할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 여기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러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이러해야 하고 어머니는 이러해야 하고 목사는 이러해야 하고 장로는 이러해야 하고 권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이 되어짐의 관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 관역에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빗나가 버리고 나면은 사망의 노예가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 학생이란 신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그것이 바로 학생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은 소위 가출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부터 많은 죄와 타락과 나쁜 친구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되어야 할 이 존재로서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죄의 결과로서 영적으로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는 허물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허물이란 말, 성경 원어로 볼 때는 이게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파라프토마라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미끄러졌다는 이 같은 의미입니다.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빗나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프토마라는 이 말, 빗나갔다는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이와 같은 의미와 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의식적으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파라프토마라는 말은 실수로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진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파라프토마라고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프토마라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또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그 성품 속에 나약함이 들어있고요, 영적인 장애자가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가 이미 내 속에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것을 못 보고요, 서야 할 시간에 서지를 못하고 가야 할 그 길에 내가 가지를 못하고 미끄러지게 된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런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실수를 하고 나며
그래서 돈에 의해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은 앞으로도 돈에 대해서는 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돈만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여자에 대해서 번번이 실수하는 사람, 이제 회개한 다음에도 여자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술 안 먹던 사람은요, 아무 때고 간에 이 술이 그다지 반갑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갖다 놓아도요, 냄새부터가 우선 싫습니다. 그러나 술에 임박힌 사람은요, 술을 끊었다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쩌다 술 냄새가 맡아지면은 좋구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라고 해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또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요, 그 담배 피우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배에 임박했던 사람은 이 담배 연기에 우선 약합니다. 그저 좀 심심하기만 하면 또 입안이 좀 텁텁하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담배 피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어쩌다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맡기만 되어져서 속으로는 은근히 좋구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의식을 동반하고 허물은 이미 죄지었던 것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도 바로 그 나약성, 그것이 체질로 남아서요, 생각지 않는 사이에 그냥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이 존재적 위치 지키지를 못하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 뒤에는 이 같은 함정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우상이 되든지 돈이 우상이 되든지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먼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오늘 현대말로 의역을 해본다면 세상 유행을 따르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세상 풍속 흘러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며 따라가게 되는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TV 보면 연예인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거 보니 참 보기 좋다고 해서요, 나이 든 사람이 그들이 입고 있는 그대로 따라 입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불견이 되는 것이죠. 자기 체형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비판적으로 남이 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노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많이 흘리고 보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에서 그저 관행이었다고, 남들이 다르게 내가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말들 우리 곧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곧고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표, 그것을 향해서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내 목표 이것은 내 기준으로 설정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의라고 하는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내게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가 일본에서도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 말과 구별하여서 공의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목표로 삼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 보십시오. 그냥 물 흘러가는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 풍속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세속에 끌려가게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이 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3층전 우주관에 비롯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우주에는 먼저 지상층이 있고 그 위에 공중층이 있고 그러나 때문에 하늘층이 있다고, 이렇게 세 차원으로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지상층에는 바로 우리 사람이 살고요, 여기 동물이 살고 식물들이 삽니다. 바로 생물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공중에는 악마들이 산다고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 공중에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저희들끼리 결혼도 하고 저희들끼리 시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이 공중 중간층에는 같은 악령들이, 온갖 신들이 있어가지고 제 멋대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 저 위에 3층천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해서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이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악마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은 이제 그 악마를 섬기고 따르게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 그들이 매여 있고 그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여러분 TV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집안에 뒤에서 산사태가 나서야 커다란 바위가 그저 굴러들어서 안방을 떡하니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절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가 대책임을 하면서요, 자 이번에 입에서 무슨 뚝뚝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게 목탁 소리가 같다고 하면서요, 그 소를 향해서 보살님이라고 하면서 소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쓸데없는 짓들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 이성이 몸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이 육체가 이성의 말을 잘 듣도록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사람, 훈련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을 보세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갖다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몸에 유익한 것을 헤아려서 먹고요, 또 적당하게 먹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 아니고 병리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먹어도요, 먹어서는 안 될 것만을 골라서 좋아하고 먹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세요. 꼭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입맛이 있다는 거요. 먹어서 좋을 이런 것에서는 거들떠 보지 않는 바로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안 될 그런 것에 입맛이 늘 땡기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 생각도 그쪽으로 늘 동하게 되어집니다.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쪽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육과 이성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육은 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니까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인 것입니다. 또 이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영의 지배를 이성이 받고 몸은 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잘 조정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성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불쌍한 일이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뉴스 보도해 보십시오. 사형이 일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다 마약 환자들이 심각한 수준까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아시죠? 마약. 아마 마약하는 이 사람들도 이거 하면 자기가 죽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끌려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의 영, 그의 이성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들이라고는 어떤 별도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에는, 또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말이죠. 이것을 알고 또 인정을 해야 그 크신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우상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옛 모습이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타나게 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신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거기에 달려 함께 죽었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원리적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거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죄된 나의 모든 육체, 나의 모든 육신들, 나의 죄인된 모습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나로서는 죽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내가 부활을 했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사건은요, 항상 현재적입니다. 계속적으로 현재적인 것입니다. 부활도 계속적으로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나로서는 죽고 은혜로 살아나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이와 같은 정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함께 일으키셨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를 함께 일으키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객관적인 사건과 그를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이 될 때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동시에 나의 부활.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생명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입은 나라고 하는 바로 이 존재.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영국 상선의 선장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6살의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1살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배 안의 형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선원들, 그 하고 있는 그 포악한 그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거친 이 문화 속에서 이 뉴턴은 아주 난폭한 성격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에 이 뉴턴 반란을 하게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배에서 추방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이 그 후로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할 수 없는 죄를, 온갖 죄를 다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배운 것이라고는 배 타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는요, 거기 편안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닥친 대로 짐승처럼 그저 붙잡아다가 팔아넘기는 것이죠. 이르던 그가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 큰 감명을 받게 되어져서 그런 다음에 성경을 펴들고 읽게 되어졌고요.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날에 자기 모든 모습을 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노예로 팔아넘겼고요, 그 같은 말 못한 죄를, 그 많은 그 죄들을 생각해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고요.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서 82세가 되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매주마다 행하는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은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나를 구속하심으로 나 위에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오직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약 안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아래 내가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거기에 내가 부활하였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생명을 체험하면서 이와 같은 정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감격으로, 정체 의식으로 곧이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도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생명을 바쳐 사랑하셔서 오늘 나로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나의 모든 못된 버릇이나 생각이나 내 자신을 주장하던 모든 것들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셔서 나의 입을 통하여 말해지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늘 안내해 주시는 주님, 놀라신 그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내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녀된 이 귀한 마음을 묶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의 모든 삶과 내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귀한 표로서 우리의 뜻과 정성, 우리 믿음의 고백 모든 것을 이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여기에 나의 진심이 담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드리는 그 제물이 너희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음을 내가 판단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진실된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온전한 감사의 제단을 통하여 서원의 제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의 간구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교제 축복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기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확증 가운데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라나타의 우리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욱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배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동정 가운데에 이번 토요일 날에 우리 최종환 군과 유소임 양의 결혼식이 됩니다. 우리 최종환 군 신랑 되신 분 오늘 참석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최종환, 예, 저쪽 가 있는데 그래요. 우리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행복한 가정의 출발을 이룩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난 직후에 연속하여서 우리 새해 예산안 우리 당에서 이미 토의하고 심사 다 해서 오늘 여러분 재직들에게 상정하게 됩니다. 재직회를 통과하면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공동회의 형식으로 해서 공포해 드리는 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모임들이 있게 된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25일 날 이번 금년에는 토요일이 되었는데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모일 때 유아 세례 베풀게 되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만 2살 미만 되어지는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세례 받으신 분 자녀들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인침받은 백성의 표징으로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빨리 등록을 하시고 이에 따르는 준비를 모두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온 교단 산하 교회들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힘쓰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사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교사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 요람을 우리 가능한 대로 첫 주에 발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편집 단계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가족의 여러분 사진들이나 또 전화번호 수정 사항들에 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될 수 있는 오늘 중으로 다 임연해 주시고 이번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 가족 사진들 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진이 없는 분들은 빈난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날에 오래된 사진을 그냥 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여러분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배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이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나됨의 의미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는 대로 내가 늘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진동시켜 맡게 하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